네, 성막 공사 중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들을 귀가 없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저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IMF 외환 위기로 실직하게 되었는데 근육병까지 생겨 남보기에 수치스러워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집 근처 교회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과 함께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교회를 떠났고 저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고쳐주시길 새벽마다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직으로 가장의 역할을 아내에게 떠맡기게 된 저는 점차 무기력해졌고 우울증이 심해진 아들은 게임을 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공부에만 매진했는데 시험을 못 본 날이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자살 기도를 하는 재앙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고 그 일은 저희 가정의 유월절 사건이 되어 가족 모두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게도 말씀이 들려 저의 음란과 교만, 돈 우상과 학벌 우상, 자녀 우상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말씀에 비춰 저의 죄와 수치를 나눔으로 성막을 세워갔습니다. 현재 저는 은퇴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힘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가니 어느새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아내가 소그룹 모임에서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낮잠을 많이 자지 말라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시간을 내 것인 양 여기고 살고 있으니 주님이 제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아내를 통해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진 탓인지 아들을 위해서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제 안의 성막을 온전히 세워가며 제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들이 자살 기도를 하는 재앙 같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이 살아났고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 되어 가족 모두 구속사가 있는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며 말씀이 들려서 이제 저의 음란, 교만, 돈 우상, 학벌 우상, 자녀 우상을 이렇게 직면할 수 있었다고 하며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렇게 정말 성막이 지어져 가듯이 이분 또한 이렇게 성막 공사 중이라는 것으로 자신도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이행하는 거였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건설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시간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를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찾아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참 많은 구절을 이 출애굽기에 할애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지 둘째 1월 1일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성막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 질문도 동일하죠. 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막 덮개에 사중으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이 그 위를 덮었고,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이 얹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에 의하면 고운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품 없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자체로 오셨고, 내면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또 중요함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7번이 나옵니다. 이제 7번이 나올 정도로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진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의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요. 지성소에 이제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얹었고, 이제 이곳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숨김없이 모두 말씀하시는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기능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요. 여기 등잔대와 이제 그 떡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떡상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등잔대의 불은 항상 등잔대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요. 이것은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금향단, 분향단으로서 피운 향의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상징하는 바 중에 하나는 바로 끊임없는 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뒤에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를 들자면 30절 같은데 또 물두멍 이렇게 위치와 씻을 물을 담아둠으로써 제사장들이 정말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 물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다른 구절에서는 좀 없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마치다라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천지창조를 하나님의 역사로 마치듯이 이 성막 제작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을 가지고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불순종은 금송아지를 낳았으나 철저한 순종은 성막의 완벽한 건축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불순종은 금송아지를 낳지만 철저한 순종은 성막의 완벽히 지어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33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과 도우심으로만 끝맺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다 지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을 때 34절 35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곳에 계시기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것도 맹신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성막을 짓고 나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대로 살아갈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34절 35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에게 마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보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나안을 향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며 기다렸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뜨거운 햇빛과 더위를 막아 주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를 막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6절부터 38절까지의 또 적용 질문은 내 삶의 성막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거나 섭니까? 이 구름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가거나 서거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거 서는 거 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오늘 말씀으로 인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막을 짓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